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매일매일 잡초를 뽑듯이 죄를 죽이며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의 일들을 죽여야 된다, 죄를 죽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특히 그것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봤던 것은 음행에 관한 죄였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 외에 다른 우리가 버려야 하는 죄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로 짓는 죄, 혀로 짓는 죄인데요. 말이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죠. 왜냐하면 그 말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적으로 생겨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공유된 어떤 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인간의 말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이고요. 말은 또 고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귀하고 또 숭고한 것일수록 아주 더 지독하게 타락할 수 있는 것이 그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분노와 격분입니다. 분노와 격분, 비슷한 말이지만 분노가 쌓이면 마음속에 분노와 그 앙금이 쌓이면 격분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분은 분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잘못된 것을 향한 분노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분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불의함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분노는 나쁜 분노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람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분노,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분노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노라는 것은 사실 말로서 표현되기 전까지는 타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가 말로 터져 나와서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은 큰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노할 때 자주 동반해서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욕설입니다. 우리가 분노가 참을 수 없이 끌어오를 때 또는 어떤 순간적인 격분이 끌어오를 때 혼자 있을 때 욕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정말 더 커지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면전 앞에서 그렇게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마지막에 나오는 부끄러운 말이에요. 부끄러운 말. 이것은 무례하고 경솔한 모든 종류의 말을 뜻하는 것이고 주로 우리의 언어 생활 중에서 욕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욕을 하셨지 않냐, 예수님도 화가 나셨을 때 욕한 거를 성경에서 봤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의도이신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불의한 상황 그리고 어떤 악한 자를 향해서 욕을 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명한 대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소리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을 보고서 이 독사의 자식, 이거 굉장히 나쁜 욕 아닙니까? 뱀새끼라고 하는 건데 동물욕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동물욕을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의 생각으로는, 저의 해석으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상스러운 욕이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것은 너가 뱀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즉 사탄에 펴 있는, 어떻게 보면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날리고 내가 무시받을 때 욕하고 차가 끼어들 때 욕하고 그런 종류의 상스러운 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외적으로 보여주신 어떤 이런 과격한 언어를 쓰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나의 어떤 일상적인 그런 욕설이나 불경건함을 우리가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언어 생활은 겸손하고 온유하셨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분노하게 될까요? 왜 분노의 말을 하게 될까요? 모든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말로써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이라는 것을 뱉으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분노는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까? 어떤 마음이 가득하길래 분노의 말이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가인과 아벨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유명한 얘기죠. 가인과 아벨이 누굽니까?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의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굉장히 화를 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시면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차별 대우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가인은 자기가 한 일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평소 행실이 불경건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가인은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품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실 수 있지?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원래 모습보다 스스로 높게 생각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요즘에 말하는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 객관화, 자기 인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못 대해주신 거,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은 자신을 실제보다 높이는 한 가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추어 보는 것이 교만의 또 한 가지 측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낮추어 보았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장자의 권위라는 게 있었죠. 장자라는 그 첫째 맏아들의 특권이 굉장했습니다. 유산도 2배로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정받고 맏아들이라는 어떤 프리미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가인은 아마도 아벨을 무시하고 만만하게 여기고 낮춰봤던 것 같아요. 그런 대상이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고 더 높임을 받는 것 자체가 자신한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격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보면은 하나님께는 화를 내지 않아요. 화를 품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화를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화를 누구한테 표출했습니까? 자신이 만만하게 여기고 낮추어 보는 아벨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결국에는 그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화를 낸 것만이 아니라 들로 데리고 나가서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게 교만한 분노의 특징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께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제사를 바르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그런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뭐라고 하지 못했지만, 평소에 자신이 만만하게 여기고 그리고 낮추어 보았던 아벨에게는 자신의 화를 마음껏 표출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보다 힘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화를 품고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화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내가 화를 잘 안 내는, 그런데 나보다 힘이 약하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 나보다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못 나가는 사람에게는 더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갑질이잖아요. 세상에서 많이 보는 형태죠. 또 뭐 경비 아저씨나 아니면 경비원이나 아니면 뭐 식당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에게 갑질하는 사람들, 자신보다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화를 그냥 너무 잘 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그래서 나는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 뭐 이런 사람 있죠. 근데 그런 사람 어떻게 고칩니까? 마동석한테 데려가면 되는 거죠. 아주 힘이 센 사람한테 딱 데려가면 분노 조절 장애가 분노 조절 잘해로 바뀐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분노 조절이 너무 잘 되는 거 갑자기. 그러니까 이 교만이죠. 교만이 뭡니까? 자신보다 낮은 사람한테는 자비가 없어요. 화를 막 내는데, 근데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게 교만인 거예요. 우월해졌다가 한순간 열등해지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교만과 연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화를 버럭 낼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자신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분노로 인해서 주변의 공기 자체가 확 바뀌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싸해집니다. 그 순간을 어떤 사람은 즐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순간과 그 분위기와 그 공간을 지배한다는 느낌을 들거든요. 갑자기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이렇게 경청하게 되고 자신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자신이 주도권을 잡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분노를 통해서, 분노의 말을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분노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상황을 컨트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분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속으로 싫어하게 됩니다. 속으로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분노의 말이 들리면 그 분노의 말 때문에 더 분노하게 돼요. 그 분노의 말을 들은 사람은. 그러니까 분노가 분노를 또 낳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선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가인이 썩낸다고, 화를 낸다고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수렁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분노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의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은 악의와 회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의도를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한 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악의인데, 이 악의가 발전되면 회방이 되는 것입니다. 회방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쉬운 말로 번역하면 험담입니다. 험담 또는 뒷담화. 험담이 뭔지 다 아시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공유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정도, 그 사람에게 불리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험담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히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그런 문제가 많죠. 유튜브에 사이버 레카들, 그냥 떠도는 소문만 가지고 바로 썸네일을 이렇게 유튜브에 팍 올려버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하진 않지만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예입니다. 예. 혹시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누군가 생각나더라도 오해입니다. 저는 진짜 100% 순수 창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로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무개 부부 있잖아. 그 부부가 교회 앞에서 막 싸우더라.
나 싸우는 거 봤어. 굉장히 살벌하더라.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사실은 누가 그 사람들이 싸우는 걸 봤다더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겠죠. 와, 그래? 교회 앞에서 그렇게 싸운다고? 야, 그럼 집안에서 얼마나 더 심각하게 싸울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부풀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험담이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더 이렇게 눈덩이처럼 부풀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은 이런 거죠. 실제로는 그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약간 이 짜증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애가 또 울고 막 땡깡 피우니까 부부가 서로에게 퉁명스럽게 대한 것을 누가 봤던 건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소문이 와전되고 하면서 그렇게 험담이 퍼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 뒷담화, 이것에 따라오는 죄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험담과 세트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이 섞여가지고 결국에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든지 직장 안에서든지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대부분 험담이나 뒷담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사실을 과장하고 부풀리고 심지어 없는 얘기를 지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일수록 더 빨리 퍼져나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좋은 말은 느리게 퍼져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은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악한 본성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험담이 삼중의 독을 뿜어내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소문의 당사자 모두를 죽이는 행위다. 말하는 사람도 죄를 짓고 듣는 사람도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소문의 당사자도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얻게 되는 것이 이 험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문의 당사자가 만약에 누군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했고 뒷담화를 했다는 것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험담을 들은 사람은 분노하게 되고, 험담 가운데 또 거짓말이 있게 되고. 성경은 험담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시면 잠언 20장 19절,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계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이 말씀에서 험담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험담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험담이 그 어떤 사람에 대한 비밀스러운 정보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알려지면 그 사람의 이 평판이 무너지는 비밀스러운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있는데 B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B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약한 부분, 나의 단점, 나의 죄악된 부분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예요. B한테. B를 신뢰하기 때문에. B는 비밀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B가 C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진짜 너만 알고 있어. A가 사실 자신이 이러한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 A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근데 그거를 이제 C가 듣고 D한테도 야, 이거 진짜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진짜 비밀이니까 절대 생각하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 그걸 또 D가 듣고 또 E한테 똑같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밀이 안 지켜지고 누군가에 대한 그 나쁜 말이 보안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A의 평판은 정말 바닥으로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비밀로 지켜줘야 되는 기도 제목,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되겠죠. 케어그룹 안에서 조심스럽게 나눈 어떤 이야기들, 보안을 지켜줘야겠죠. 근데 왜 그런 비밀을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될까요? 그 중에 사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그 분노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험담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높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이렇게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를 공유하면 그 순간 자신이 그 관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자신이 좀 높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그 분위기의 주도권을 지니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험담하고 비밀을 공유하면서 자신이 관계의 중심에 서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우월감을 즐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말을 옮기고 그것을 전달하는 이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이유, 그 중에 정말 핵심적인 것은 똑같아요. 교만입니다. 교만.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에서 직장 어떤 사람이 실수한 것을 동료들과 얘기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나를 높이는 게 교만인 거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직장에서 험담하는 문화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그 무리에 아예 안 낄 수도 없고 끼면은 맨날 험담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처럼 그 의인이 상처를 입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리를 비울 수가 없대요. 자리를 비우면 내 욕할까 봐. 험담이 일종의 그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쉬는 시간에 모여서 그런 것이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험담을 많이 하는 이유, 결국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험담을 하지만 그 험담을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험담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경우에는 맞아 하면서 똑같이 험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의식이 올바로 바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 혹시 내가 없을 때 똑같이 내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험담을 들으면서 같이 즐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못 믿겠는데?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겠어. 이 사람한테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리려고 험담을 했다가 오히려 자신의 평판을 스스로 깎아먹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분노도 똑같은 거죠. 그죠? 험담도 똑같습니다. 교만은 스스로의 덫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냥 크고 작게 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낮추고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죽여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를 버릴 수 있게 만드는가?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네, 여기서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다른 번역본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 설교 때부터 많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녀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옛사람의 어떤 신분을 벗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새 신분을 입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이미 주어진 정체성인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체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새 신분을 입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저도 목사라는 신분을 안수를 받아서 얻었지만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목사답게 행동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완전 어리숙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으면 훈련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거지가 길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왕실에서 입양을 한 거죠. 거지는 갑자기 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왕자의 화려한 옷을 입게 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지가 옛날의 습관 다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막 화나면 쌍스러운 욕하고 길바닥 그런 용어들을 하고 음식 떨어지면 갑자기 손이 막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고 주워 먹고 예절을 지키지 못하고 뭐가 필요해요? 신분에 맞게 교화되고 교육받고 왕실 예절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분을 얻지만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도록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시면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이미 새로우셨지만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참지식이 이르게 된다.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끝! 자,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끝! 이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죄를 버리는 그리고 덕을 입는 덕성을 세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골로새서에서 창조자로 나오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내가 어느샌가 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예수님처럼 되어 있겠지. 예수님이 한 반 정도는 되어 있겠지. 착각이죠. 노력하지 않으면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분은 그냥 이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화, 매일매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끊임없는 새로워지는 변화가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가? 10절에 이 10절 말씀에는 참 지식이 이르게 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지식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중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그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거기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거기가 어디죠? 거기? 새 사람들,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거기, 즉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교회에는 무엇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가 없냐? 보시면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을 거예요. 그리스인 유대인들 다 있겠죠. 실제로 있었지만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여러 목록들은 총 4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4가지 카테고리는 세상적인 인간을 분류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총 4가지입니다. 지역 또는 출신,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열심, 세 번째로는 학벌, 네 번째로는 경제적인 지위, 사회적인 지위입니다. 자, 먼저 지역 또는 출신, 그리스인과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그리스인이 누구냐? 유대인을 제외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층들은 그리스 문화를 향유했고 그리스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유대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긴 했지만 주요한 인구,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본토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민족적인 지역적인 출신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특별히 종교적 열심을 말하는데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약에서의 율법의 하나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연수가 좀 오래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율법에 좀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자, 셋째로는 학벌입니다. 야만인과 스구디아인. 당시 야만인이 누구인가? 야만인은 그리스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철학, 그리스의 어떤 수사학, 문학 이런 것들을 떠받들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것을 모르면 야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올림픽에도 보면 항상 그리스가 등장하잖아요. 그리스의 문화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어땠습니까? 오랑캐라는 말이 있었죠. 오랑캐가 누구입니까? 어떤 명나라의 지식, 성리학, 유교 문화 이런 것들, 한자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냥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리스어 모르고 그리스의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바바리안. 근데 스구디아인은 누구인가? 스구디아인은 야만인 중에 야만인. 진짜 무식한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무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스구디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요즘 말로 하면 가방끈이 길지 않은 사람,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볼 수 있겠죠. 넷째는 경제입니다. 경제 사회적 지위.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노예인데 노예는 시민권이 없었어요. 노예는 그냥 물건이나 가축 취급받았습니다. 주인이 원하면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교환할 수 있고 반품할 수 있고 뭐 말 안 들으면 죽일 수 있고 노예는 인권이 없었어요. 그게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자유인과 굉장한 신분상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종과 자유인은 정말 천지 차이인 거예요. 물론 이 자유인이라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예는 다 가난했습니다. 거의 다. 정말 소수 1%의 이 노예들은 간혹 가다가 주인이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노예도 이 부자인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다 가난했습니다. 자유인은 어떻겠습니까? 자유인은 부를 마음대로 축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자유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종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어에 대한 죄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런 세상적인 분류, 세상적인 구분,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고 그 가운데 분노하고 그 가운데 험담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분류가 1세기에만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죠. 지금도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러한 구분, 인간을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차이, 출신적인 차이. 물론 요즘에는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차이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전라도 친구들 많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푸근해요. 근데 어떤 구분들이 있으니까? 서울 안에서 특히 강남, 강북 구별하는, 강남 안에서도 강남 3구 구별하는 거, 수도권 안에서도 어디가 서울 가까운가 그런 거 구별하는 거, 아파트 이름 지을 때도 어떤 이름을 넣어야, 어떤 지역명을 넣어야 아파트 값이 뛸까? 인서울한 대학생들은 지방 대학생들을 지잡대생이라고 비하하고, 그러한 것들이, 그런 지역 출신적인 어떤 것들로 차별하는 것들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신앙적인 것, 종교적인 열심에 관한 것도 지금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특히 신앙적인 열심이 있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종교적으로 교만해지기 쉽죠. 나만큼 열심히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죠.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왜 안 섬기지? 왜 교회 활동에 참여 안 하지? 반대로 신앙이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위선자다.
종교에만 열심히 몰두하고 실제로 성품은 별로다. 이런 식으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 학벌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학벌을 많이 따지는 가장 예민한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서울대에서 서울대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서울대 로고 크게 박아놓고 I am mom, I am dad. 나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생의 부모입니다. 이걸 차량 스티커 붙이게 했더라고요. 저는 서울대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서울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학벌 중심적인 문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여기 스티커 붙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딜 가서나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학벌이 정체성이 되는. 근데 그게 얼마나 심하냐면 졸업한 지 뭐 10수년 지나고 20년, 30년, 40년 지나고 늙어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학벌로 평가하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수능 친 지가 언젠데 뭐 40년, 50년 지나 40년 수능은 그렇게 안 됐죠. 아무튼 대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매기고 가치 평가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돈도 뭐 마찬가지죠. 돈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나누고 구분하고 있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분류가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된다. 11절 보시면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과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여인도 뭐라고요?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분류법은 교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존재하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역이, 학벌이, 종교가, 어떤 경제적인 지위가 우리를 분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경제적인 지위로 우리를 뭐 분류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류가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참된 지식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교만이 버려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험담과 분노와 거짓말과 부끄러운 말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너무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너무나 심각한 죄였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던 간에 어떤 것을 이루었던 간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나는 저기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안다면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깔보거나 깎아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분노하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만을 생각한다면 나는 죄인이야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좌절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거나 바라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납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더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굳이 깎아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높아졌는데 남을 깎아내려서 나를 더 높일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세상의 다른 지위보다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세상에 어떤 지위를 줄 테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반납하시오 하면 반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가장 고귀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까지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골로새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깊이 믿는다면 험담할 필요도 없고요. 남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요. 나를 지켜 세울 필요도 없고요. 겸손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출신과 학벌과 경제적 지위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희소처럼 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누군가에게 비웃음 당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가 스스로의 약함과 단점과 못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유를 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마음을 긁더라도, 깎아내린다고 할더라도, 험담을 심지어 하게 된다 할지라도 큰 분노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크게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고귀한 존재이고 높아진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사람에게 우리가 큰 영향을 안 받, 물론 조금씩 영향 받을 수 있지만 크게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존감을 이렇게 세우지만 그것도 물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잖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게 더 소중한 정체성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 세상은 이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는 이런 특질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한데 또 담대한 이런 종류의 사람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만족함을 얻고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여기시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험담도 분노도 조금씩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신분, 하나님 안에서의 고귀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그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우고 높이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분노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주님, 그리스도 안에는 그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 더 이상 힘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고 그리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